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두 절을 볼 텐데요. 먼저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하고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다들 그렇다고 대답하시는데요. 어쩌면 이런 질문이 조금 어색하고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놀랬던 적이 있죠. 요즘 제가 이런 자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가능한 일들이 돼버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불편을 많이 겪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예배당 출입할 때도 절차가 복잡하죠. 그리고 자리도 내가 앉고 싶은데 앉지 못하고 스티커가 붙은 데만 앉아야 돼요. 심지어 얼마 전에 결혼한 저런 따끈따끈한 커플도 지금 떨어져 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일학교나 수련회 같은 모임은 어떻죠?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유롭게 하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어려운 일이 된 것이 많습니다. 이 자유가 중요한데 이 자유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의미가 자유에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성경에서 이 자유에 대한 그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게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2장 16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여러분 마음대로 찾으셨습니까? 이 마음대로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freely인데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게 먹어도 되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죠. 그에게. 하지만 거기에는 경계, 즉 범위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생각할 때 그냥 거침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유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부터 동산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것이라는 그 범위가 있었고요. 또한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 책임은 사망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따를 필요가 있죠. 제가 먹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남이 먹고 있는 것 뺏어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노래 부를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한밤중에 남의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자유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짐승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면서 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죄를 질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사람을 만드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짐승만도 못한 당신을 짐승보다 낮게 만드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거역 못해요. 짐승이 하나님 대적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했죠. 이것이 바로 짐승만도 못한 일이죠. 만들어준 분에게 거역을 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보다 더 낮게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어떤 짐승이나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처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유, 의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또한 범죄로 인해 오히려 죄의 종, 즉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아담 이후 오늘 우리까지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으며 그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부분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채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으며 죄의 세력을 거부할 수 없었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의로부터.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의로부터, 어디로부터 자유로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의 통제를 받지 않고요. 의를 행할 마음을 그런 것을 거부하면서 그것에 속박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죄가 시키는 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졸리면 잠을 자듯이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인가 보다, 그것이 전부인가 보다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걸 볼 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얼마나 아유 저 어린 것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네 안타까워 하신 적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마스크를 썼어요. 어느 날 부모님 얼굴을 알아볼 때쯤 자기 입에 뭔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전부 다 하나씩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쩌면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가 시키는 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선을 행할 생각은 도저히 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죄에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물론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위인전이나 이런 걸 봐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 중심을 아시죠. 우리가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 꽤나 훌륭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자신과 하나님은 그의 속 중심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를, 그런 행동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누더기 같다고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 볼 때 올바른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도덕적인 선생으로 추앙받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참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행위들은 자기 의일 뿐이고 자기 의를 성경은 하나님은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의로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그럼 잘못된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주인에게 반항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 뻔히 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죄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 종들도 가끔 자기 주인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겠죠. 고통스럽겠죠. 또 더 험한 꼴을 당하게 되겠죠. 그들은 그렇게 자기 주인인 죄의 종인데 그것을 거부한 채 뭔가 자기 의로 막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솔직하다면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태어난 아이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이 마스크를 언젠가는 계속 벗어보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누더기 같은 자기 의라도 계속 무언가를 추구해 보려고 할 때 정직한 사람이라면 깨달을 겁니다. 아,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답답하다. 정말 해도 답이 없구나. 겉으로는 선한 척 다른 사람들은 날 존경한다고 하는데 내 내면을 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솔직하다면요. 더 고귀한 인간의 본래 모습에 대한 갈구, 죄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한 혐오와 염증, 이런 것들을 느낀 자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을 시작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오전에도 그랬죠. 우리 다 다른 환경, 고향, 출신, 성분,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양한 처지에서 살다가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런 열망 없었는데요 라고 하실지 몰라도 표현은 다르지만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죄에 대한 혐오가 있었을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는 시점에. 어떤 분은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또 어떤 분은 더 고귀한 삶이 없을까에 대한 그런 추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모양이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에 대한 갈급함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자유예요. 아무도 저 강력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몸이 찢기심을 통해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인데요.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려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 저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이 얻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의롭다고 칭해졌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고귀한 희생이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고귀한 희생,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변화시켰죠? 먼저 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자동적으로
그냥 숨 쉬듯이 죄에 순종하던 삶을 끝낼 수 있게 되었죠. 그것으로부터 변화되게 했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인류의 추앙받는 인간도, 그 인류의 선생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를 의의 종이 되도록 했다고 로마서 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또 이제는 의를 추구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에베소 2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 창조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게 했다는 거죠.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결코 죄사함, 천국행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자유를 다시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시려고 했던 그 자유를 다시 찾은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얻고 누리게 된 이 자유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지고 고귀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만물보다 귀한 모든 것의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과 같은 그런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매를 맞아가면서도 자신이 자유로운 로마인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걸 밝혔으면 맞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인간으로서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자유가 그는 더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밝혔지만 그는 로마인이라고 해서 얻은 그 자유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 본연의 궁극적인 그 자유가 더 소중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걸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몇 가지 불편한 것을 겪는 것에 대해서 마치 엄청난 자유를 침해받는 것처럼 분해하고 분개하고 분통 터지고 화가 나면서 너는 얼마나 이 자유에 대해서 감격하며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것을 겪는 것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자유를 내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자유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편지로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앞에 내용부터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육신적인 경향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이 있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극과 극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에서도 분명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형벌, 그리고 그것이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인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그 율법을 더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한 것인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반응을 하여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을 통해 정확하게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자유를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그들이 얻은 자유는 죄의 종이었던 삶, 의로부터 멀었던 삶, 또 선을 행함과는 상관이 없는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의를 추구할 수 있고 선한 일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지만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저희와 같은 믿음을 고백한 분에게 들었던 말이에요. 자유함이 있는데 주일날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좀 빠지면 어때요? 또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헌금 생활을 좀 중단해야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맞습니까? 그 구원받기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거예요. 태어나서 숨 쉬듯이 하던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원래 일요일은 쉬고 내 육신을 위해 살고 내 재미와 만족을 위해 시간을 보냈었어요. 물질이 생기면 그냥 내 육신을 위해, 내 욕구를 위해, 내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그냥 제 옛날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셨다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은 자유는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 분명 말씀하고 있죠. 자유를 육신에 귀하는 기회로 쓰지 말고 그러나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 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을 바로 뒤에 주겠습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그 합리화시키는 데 쓰지 말고 오히려 지체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체를 섬기는 일은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얻은 자유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우리가 얻은 그 자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없다면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이분들이 다 모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모임, 그분의 피로 사신 모임,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이 모임, 이 감격스러운 모임,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얻은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소중한 자유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유함이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고 하니까 또 다음 주부터 목사님 자유함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설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자매님이 열심히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매님 자유함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밥 치우고 내가 싸운 것 좀 한번 다 같이 먹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 질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테두리와 범위가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각자에게 허락해준 범위 내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은 자유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뒷걸음질 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제가 이 자유함을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또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 자유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절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몸 안에 지체들이 더해져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 안에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특별히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에 세워지든지 어떤 일을 맡든지 그것이 누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이 단위에 올라와서 누군가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에 순종하고 이 교회에 더해질 때 그것이 누가 기뻐하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에베소 2장 2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22절 다 같이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는 또 건물의 묘사에서 비유해서 교회를 말씀합니다. 여기는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누군가를 더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면서 마치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 모퉁이 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돌들이죠. 어떤 돌이 이곳에 올라가고 어떤 돌이 그 옆에 가고 또 가만히 보니 이 돌들 사이에 너무 균열이 생겨서 이 돌들이 힘들어한다. 그럼 그 사이에 다른 돌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돌이 맞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면 그것을 빼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듬으시겠죠. 여기에 꼭 맞는 돌로 만들어야겠군. 그래서 다시 집어넣으시고, 또 안타깝지만 정말 이 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취급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지 않는 일들, 그 사람을 세우고 물리는 일들, 이러한 것들은 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하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한 해가 가고 내년도 새로운 일꾼이 세워집니다. 세워진 사람만 큰 일을 하는 겁니까? 어제 목회 지침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큰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뭐 대단해서 그 일을 맡긴 겁니까? 오히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신을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신실해서 맡긴 게 아니에요. 신실한 자로 여겨서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신실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실 물 한 잔도 보상해 주시는 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 한 잔도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 일은 꼭 그 사람이 해야 되는가? 왜 이 일은 내가 하면 안 되는가?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세우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왜 저 사람만 자꾸 이뻐하시지? 방금 읽은 고린도서와 에베소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때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형제님이 저는 이걸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실수로 그 이름을 또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 안에서 일어난다고 믿으신다면 그러한 실수조차, 그러한 것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 여기서 누가 구원 간증할 때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몇 년은 더 지켜보고 우리가 입회를 허락한다고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단위에 서서 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저 역시 교사로 섬기고 있지만 오히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두렵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행하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전하는 자보다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돌아보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할 게 너무 많아요. 결코 앞에 서는 일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맡고 안 맡고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자유를 훼손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있냐 아니냐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얻은 그 궁극적인 자유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안타깝지만 지금 함께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아주 열심히 막 모든 모임에 다 나오고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몇 달 있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을 교회에서 좀 안 좋게 본다면서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수요일은 나오지 않으려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님 가정을 보면서 다들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더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지나오셨는데 또 이것도 기도하시면서 같이 버텨봅시다.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던 거 계속 하던 건 유지하면서 같이 기도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얻은 그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들어야만 할 맛이 납니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섬길 의욕이 사라집니까? 반응이 미지근하면 그 일을 그만둬야 될까요? 나를 좀 더 신경 써주면 그때 교회를 세워볼 생각입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자유가 고작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유를 회방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 자유를 훼손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자유를 얻은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막 이렇게 경직될 필요가 있습니까? 막 눈치를 보면서 막 해야 될까요?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유롭게 섬길 수가 있어요. 이 마음 안에서 이걸 막 하고자 하는, 이걸 못하게 하면 뭔데 나를 이거 방해해?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얻은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얻은 자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한 이 자유는 다가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다가가기를 잘하는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물리적으로도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미천한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다가가기를 해야 되지만 이 지체들 가까이 있잖아요. 정말 멀어봤자 우리가 인천에서 당진이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정말 이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상황적으로도, 상태적으로도 그렇게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께서 정말 상종하기에 말도 안 되는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다가가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자유로운 우리라면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개인적으로 낯을 가리는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원래 좀 그래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며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천천히라도 할 수 있고요. 변화될 수 있어요. 난 좀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안 돼요. 라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정말 다가가기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씩이라도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자신의 살아온 성격을 이유로, 잘 들으세요. 진정으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자신의 어떠함을 이유로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손님처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새로 구원받고 더해진 그리스도인도 다른 지체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또 그에게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말을 먼저 안 걸어주지? 왜 나한테 교제를 청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고 먼저 교제를 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자유를 분명히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다가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유가 주어졌는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먼저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먼저 교제하자고 했는데 바쁘다고 안 해주면 어떡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감이 있다면 그걸 뛰어넘으세요. 왜 그거 가지고 자꾸만 나를 억압하는 겁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허락된 그 자유를 훼손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요. 무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자유함이 얻었는데, 나에게 자유함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수요일날 말씀 들은 것처럼 따뜻한 인사를 건네세요.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뭔가 바쁜 일이 있겠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건 안 하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받은 그 자유를 결코 회방받지 마시라고요. 왜 그따위 걸로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포기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사랑하게 합니다. 본문은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고 있죠. 자유를 얻은 사람은 지체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자유가 없으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기도 하죠. 또한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얻은 자유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했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사랑으로 지체들을 세워나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어떤 그 앞에서 하는 일보다 사랑으로 하는, 우리 눈에 작아 보일지 몰라도 사랑으로 가지고 하는 그 일이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잖아요.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자유가 없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능했겠습니까? 나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뭐 아무 상관도 없고 나랑 성격도 안 맞고 취향도 다른데, 사랑,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건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유는 겸손하게 합니다. 결국 자유를 섬기기 위해 사용하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모순 같죠. 종이 될 자유를 얻었다. 종이 될 자유를 얻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멋있는 표현 같아요. 종이 될 자유를 얻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건 정말 크고 놀라운 자유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참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 사람은 참 자유로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막 뭔가 거침없고 뭔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뭔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일도 막 이렇게 도전해서 하고 이러면 우리가 아, 이 사람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에도 이게 뭐 정도가 있다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분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취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생명을 버릴 권능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이에요. 거침이 없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는 이 자유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약이 없으니까요. 이분에게 자유를 얘기한다? 자유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테두리 안에 마음껏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약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겐 자유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 것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남보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내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면 그것을 못 견디고 다시 그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남들보다 낮아지기를 원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지체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강의, 가장 그 최고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네 뭐네 해도 종이 될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유라니까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체들을 섬기는 것,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다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자유를 소홀히 여기며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건 아시죠? 미군이 철수하고 하니까 탈레반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때 많은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렵게 그들이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냥 그걸 한순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하죠. 자유를 위해 싸워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에겐 더 귀한 자유가 있는데, 더 고귀한 자유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뒷짐지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저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성경에서 죄를 지을 자유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죄의 종이라고 해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구원받고 의의 종이 돼서 그냥 의만 행하는 그런 종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그냥 죄의 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소가 여기 끼고 가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또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자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 자유의지를 생각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를 분명히 깨달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자유인데 어떻게 뒷짐지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이 움직여 주실 때까지 그거 총 버리고 도망간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또 이 자유가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자유를 얻은 그 사람들의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얻었을 때 이 자유를 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며 감격 속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까? 만약 아직 자유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십시오.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자유죠.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자유죠.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껏 돌아보니까 섬김에 있어서 이미 자유가 있는데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속박에 매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기심에 매여 있었고, 자존심에 매여 있었고, 시기심에 매여 있었고, 우쭐됨에 매여 있었고, 정욕에 매여 있었습니다. 제가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유를 얻었다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내 위치에 휘둘리고 자유롭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신 자유대로 저는 이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데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저는 자유롭게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종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이 자유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기도하십시오.